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사도신경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전체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신조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20문부터 시작되면서 58문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21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2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발생시키는 이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된 성경인 복음이 사도신경 가운데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세 파트에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주제이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화시켜 준 분이십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57문과 58문은 두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안내한 종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과 관련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편적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 사함의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의 부활, 우리 육신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믿고 고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최종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터에서 참전한 군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들이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좀 비참하고 또 처참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전쟁터는 사실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담보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보장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부활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그것으로 오늘을 고백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도신경의 순서는 꼭 우리의 인생의 순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57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위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들의 육신도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 받아서 다시 분리된 우리들의 육신이 결합되고, 이 결합되는 순간 우리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교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위로는 우리의 몸은 분리를 겪는다, 그러나 다시 결합되어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리라는 주제입니다. 무엇이 분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신자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그 죽음으로 참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 분리를 야기시키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죽음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허락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허락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죽음의 이해가 허락됐다라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한편에 서 있는 강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이 죽음의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예수께 청언합니다. 그런데 이 청언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먼 훗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는 자신의 죽음 그 이후의 먼 훗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한 단어를 정확하게 써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라고 말하죠? 오늘.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무엇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낙원이 바로 즉시 허락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나사로는 정말 가난한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 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진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즉시 낙원이 허락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어떻다는 것이죠? 다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57문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영혼이 올려져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그의 영혼이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그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쉼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허락되는 참된 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은 앞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잔다. 그런데 이 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왜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잠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든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대할 때 우리는 잠으로 죽음을 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잔다라는 맛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신자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무엇을 뜻하냐면 얻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얻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자가 죽어서 얻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법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만남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러면 죽게 될 때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 그런데 이 연합이 죽음 이후에 더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지만 연합하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는 소망을 누리게 되고 그분과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은 몸이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죽음을 통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죽음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아쉬움, 슬픔들을 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별이 있죠. 우리의 친한 가족이 이민을 떠나는 것,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 장기간의 자녀를 유학의 길로 보내는 것. 참 그 시간이 크고 작긴 하지만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헤어짐의 슬픔은 죽음의 헤어짐일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는 그 슬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더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수많은 고행으로 열반의 과정에 오르려고 노력하지만 이 죽음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준비한 영원한 본향이 있으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난 이제 두렵지 않아, 난 또 이 죽음을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종노릇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인생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뭔가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그 죽음 뒤에 다가올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생 죽음과 심판을 억누르고 살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이죠.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더 좋은 생명의 단계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 부활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간 상태와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결합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는 부활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중간 상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상태는 이 로마 교회에서 고백하는 연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죽었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이전 상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영혼과 몸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땅에서 몸은 썩고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낙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셔서 무엇한다는 것이죠? 결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들의 영을 결합시키셔서 우리들의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57문은 이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죽었던 우리들의 육체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들의 영은 다시 결합되어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교에서는 이 몸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몸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몸을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죄이지 우리들 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들을 알 것입니다. 그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의 육과 영이 합쳐지게 될 결합을 이룰 그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됨을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리, 잠깐의 분리를 지나 영원한 완성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입니다. 58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영생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죠?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축복, 이 세상에서 잠시 맛보는 그 축복,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리게 할 이 교제의 축복,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누구만 가능할까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마지막 종착점에서 누리게 될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주님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로 인하여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능함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제한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수없이 주님을 찬송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찬송은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지만 가끔씩은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보다 불평이 거할 때가 있고 찬송이 잊혀지는 순간들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제를 통하여 영원한 찬송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찬송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송은 어떤 때 고백되어집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고백되어지십니까? 찬송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직면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겠다고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들의 입술은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어떠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이 찬송의 이 개념이 그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송의 개념에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은혜가 이 죄됨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다스림을 잊고 살아가는데요. 마지막 그때 새 하늘 새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춰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가 동참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세를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권고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을 어린아이 젖먹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이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게 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고백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것을 저는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며 가장 온전한 찬송을 고백하여 드리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이전에 고백 못했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다스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때 그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또 자신의 귀로 또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완전한 복락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의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이 예비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나라, 우리가 생각한 영역 안에 있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이 없다라고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근심과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를 당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수고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죄로 인한 어려움들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없는 완전 새로운 그곳에 무엇이 있다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칼빈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은혜. 젖먹이들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그곳이 성도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58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58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58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무엇이죠? 이미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작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이 작은 것보다 더 큰 영광, 이 작은 것보다 더 큰 즐거움, 이 작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함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통하여서 충분한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질문이 이것이 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